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하게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원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장을 찬송합니다. 전대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5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최고열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난 상대했던 말씀, 난 상대했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메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상상됐던 말씀, 상상됐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남에게 사랑을 끼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했지만 우리 마음에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성도들에게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출산하여 이제 새 생명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아이를 낳은 산모 위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여서 부모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의 은혜 속에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꼭 참여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형편 아시는 주여,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직장과 일터와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사리사욕,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의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해에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밖은 힘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몇 주에 걸쳐서 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을 남긴 이유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도 있지요.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뭔 실수를 했다고 이런 시련들이 올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그래도 서야 된다. 그리고 아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곧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게 참 지혜다.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의인이고 지혜롭게 사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내 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을 남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 비록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잠언서에 대체적으로 말에 대한 지혜를 일컬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말의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중고등학생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입에서 내뱉는 말들을 들으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에 꼭 끄트머리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듣기 싫은 욕이에요. 꼭 욕 한마디를 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마음에 생각을 해봐요. 저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에 꼭 욕을 해야만 말을 끝낼 수 있을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길래 저 말을 했을까? 바로 말을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잠언서의 두 번째로 이제 말에 대한 교훈은 대답을 할 때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할 때 분을 내거나 어떤 승질머리 나쁜 사람처럼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묻는 이유는 내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온순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한다면, 겸손히 대답을 한다면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침묵의 지혜예요. 말을 아끼라는 거죠. 말을 아끼었을 때 말 많은 사람보다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삶에 질서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는 말을 할 때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잠언서의 말에 대한 교훈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할 때 쓰는 말인가 하면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오는지를 살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감찰이라는 말은. 이 말인즉슨 파수꾼이 경계를 할 때 살피는 것은 적군이 오는지 아니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오는 것인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는 악을 찾으려고 그 눈을 살피지만 의인에게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에게 악한 것을 살피는 이유는 심판을 위한 것이고 의인을 감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복을 채워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우리의 행동거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1절에서 7절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의인 악인을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말을 쓴다는 말은 조금 다른 주제의 말 같아요. 그러나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악인과 선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게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이룰 때 어떻게 되느냐? 멸절된다는 거예요. 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을 행한 사람 가운데 정말 참혹한 악을 행했음에도
평안하게 그 마지막 죽음을 죽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저 필링필드라고 하는 그 역사를 남긴 그 살인자가 노년에 평안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이해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6절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말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말이 그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유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유순한 말, 이 말인즉슨 부드럽고 정중한 말이에요.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업시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과격한 말은 사람들의 감정을 업시키는데 어떤 감정을 업시키느냐? 화를 돋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대답을 할 때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고 악인에게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의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은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나갔잖아요. 처음에는 더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걸러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기드온에게 따져요. 왜 네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하여서, 업적에 대하여서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다 돌아가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크거든요. 그 전쟁의 성과를 자신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았느냐.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너희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과 기드온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집에 돌아와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다의 마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심해 있었겠어요. 그리고 입다는 본래 본처의 소생이 아니에요. 첩의 소생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에 본처의 소생들이 그를 쫓아서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의 장수가 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입다를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땅에 이 수장으로 삼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승인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맞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네가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입다는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저들이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입다 네가 뭔데 우리를 부르느냐? 이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너희가 뭔데? 하면서 맞붙어서 싸워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파해요. 자, 부드러운 말과 과격한 대답. 여기에서 전쟁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말로 지혜롭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할 때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의 집에는 마음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악인이 행한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말이에요. 노를 격동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끝까지 마음에 두어야 할 말이 있어요.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의 마음에 상처를 안고 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말아야죠. 이처럼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하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를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배의 키를 조정을 한다는 거죠. 방향을. 그 키를 조정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말에 재갈을 물려야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잡으면서 조정을 해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 혀가 우리가 참 조절하기 힘들지만 그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주의 깊게 또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을 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서의 받을 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 입술을 가진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패역한 말을 하고 그 마음에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말에
조심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에게 받을 복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되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일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이는 것인데, 우리들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소금의 사명,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을 찬송합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과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이만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 안 할까. 11조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 다해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 복이 되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되 물질의 풍요로움과 물질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한 주간 승리하게 인도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이제 막 지나가는 것 같죠? 어찌 보면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순한 말로 또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괴로운 일들, 근심거리, 해결 못하는 이 일들 은혜 베푸셔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드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주소서. 또 가족들이 한 주간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위로와 평강이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물로 보물로 채워서 그 가정을 풍성케 하시나 악인에게는 화를 당하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모습을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순한 말로 유순한 대답으로 또 위로의 말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해결 못한 아픔들, 마음의 큰 근심거리들 하나님 아시지요.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애쓰고 주님 사랑하며 살려 노력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함을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저들의 가족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김을,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증명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 위에 베푸신 은혜로 한 주간 저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또 모습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 권능의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쌓아둔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악인의 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그 뜻을 이행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복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된 일들, 해결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의 마음 움직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실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발걸음 힘있게 내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에 아기를 주셨으니 건강하게 잘 키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을 통하여 온 가족, 일가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출타한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복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